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은 8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그리고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영은혜가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청주교회 올 때 제가 기대했던 대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끼치기보다는 우리 성도님들께 많은 은혜를 받고 가지 않나 이런 기대로 올라왔는데 확실히 그 기대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매 시간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밝은 얼굴, 하나님 은혜 안에서의 그런 모습 보니까 제가 굉장히 힘이 많이 이렇게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우리 또 아동반 찬양 들으면서 아이들은 왜 이렇게 귀여운지, 또 주 안에서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 또 교회의 소망이고 교회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솔직한 것을 이야기를 그대로 하네요. 예배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런다고 하는 아이들의 그 솔직한 심정, 빨리 마스크를 벗었으면 좋겠다. 그럴 날이죠. 빨리 와서 소풍도 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장의 중심이 되는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림의 시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태도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강조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이들도 자라가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은, 그리스도는 누구실까요? 우리에게 도대체 누구실까요? 그분은 이 세상 끝날에 재림으로 오실 구주시죠.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참 행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복된 인생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인생의 참된 목자이십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을 소유할 때 영원한 생명과 영광에 이르게 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약속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첫째로 인생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
8절 9절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놓고 어떤 이들이 참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은 이렇게 더디게 느껴질까요? 이것은 인간 중심으로 예수님의 약속을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인생의 시간으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제자들의 생각은 굉장히 많이 이해를 좁히는데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늘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대속의 죽음을 말씀을 언제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죽기는 왜 죽으십니까? 살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죠. 그리고 우리도 그 우편에 좌편에 우리도 그 높은데 좀 출세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죽으시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앞길을 베드로가 수제자가 예수님을 제일 잘 안다는 수제자가 예수님의 길을 막아섭니다. 안 됩니다, 주님. 왜 죽습니까? 이해가 갈까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께 직접 배워서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이해를 좁히는 데 있어서는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제가 읽으면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 부분을 갭을 줄인다는 것이, 그 이해를 좁힌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중심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다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옆에 서 계세요. 그래서 엠마오 도상을 걸어가는 제자들에게 옆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고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라는 시골길을 걸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빛이 이렇게 좋지 않으냐 물어보니까 당신이 왜 그런 우리 선생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죠. 나중에 예수님께 꾸중을 듣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눈이 딱 영적인 눈이 딱 밝아지니까 예수님이신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을 좁힌다는 것이 그게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역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루살이하고 사람하고 약속을 했어요. 얼마 후에 또 만나자 그랬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얼마 후가 우리 사람은 내일도 될 수가 있고 또 2년 뒤에도 될 수 있고 20년 뒤에도 될 수 있고 30년 뒤에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루살이의 입장에서 하루살이 중심으로 생각해 보자면 얼마 후라는 것은 아마도 오전 중일 것이다. 길어봤자 오후 중일 것이다. 아무리 길어도 밤중에 내가 죽기 전에 아마 만나자고 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의 시간에 그런 계획이나 생각은 그 한계는 하루밖에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루살이가 이렇게 하루살이 중심으로 하면 그런 인간과의 그런 만남을 이해한다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한계가 있지요. 우리와 예수님과의 그러한 시간적인 차이는요, 인생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차이는
이렇게 갭이 있어요. 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몇 년 같습니까?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 앞에는 1000년도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해요. 큰 별반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인간의 시각으로 놓고 보니까 우리는 몇 년짜리를 삽니까? 10년짜리를 살잖아요. 10년, 20년, 30년. 어떤 사람은 30세에 죽기도 하고 50년, 50세에 죽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 추모관에 이렇게 갔더니 그 저보다도 어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갔어요? 저보다도 어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빨리 간 거예요? 다 80세 이상, 90세 이상 그렇게 산 줄 알았더니 20대, 30대, 뭐 40대 막 수두룩해요. 야, 그러고 보면 저도 오래 살았더라고요. 저도 오래 살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엄청 오래 사는 거예요. 추모관 한번 가보세요. 와, 인생이 그렇게 짧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겨우 10년짜리 인생들을 살고 있어요. 10년짜리.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몇 년짜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1000년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베드로가 1000년을 가지고. 그러니까 갭이 틀려요. 우리는 굉장히 주님 오시는 것이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주님 오신다고 한 지가 2000년이 지났죠. 그러면 예수님께는 얼마가 지난 겁니까? 하루로 계산하면 1000년을 엊그저께요.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뭐가 더디요? 더디기는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자꾸 해석하려 하니까 하루살이가 저녁에는 왜 이렇게 안 와? 기다리다가 나중에 참 거짓말했네 나한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꼭 그런 하루 사이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대하기 때문에 더디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느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자꾸 사이비 종교에 넘어가요. 사이비 종교 왜 넘어가요? 우리 참예수교회 안에서도 다미성교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북방 파동이 있을 때 거기에 맨날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니까 홀가닥 넘어가가지고 그냥 교회가 그냥 막 대왕교회가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을. 근데 인간 중심으로 그걸 해석하기 시작한과 동시에 사이비 종교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 나를 알 수가 있어요? 아들도 모른다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버지가 아들인 예수님에게 살짝 알려주면 되는 거지. 아주 그냥 인간의 정적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짝 귀뜸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알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알았대요. 나중에 1999년 매달이 됐죠.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럼 미안하다고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또 은혜로 연기됐다네요. 또 인간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그런 종말론에 빠지고 자기 재산 다 갖다 빠지고 참 이게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대할 때 이 시간에 대해서는 누구 중심으로요? 인간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시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더딘 게 아니다. 자, 그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볼 때는요. 죽음의 시간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죽음의 시간에 대한 존중. 그래서 솔로몬은요. 지혜왕 솔로몬은 인생의 죽음 앞에서 사람의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것은 외우기도 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금방 외울 수가 있습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벌써 다 외우셨죠? 여러분들 천재예요. 다 벌써 외우세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는 아무리 위대한 인생을 살았더라 할지라도 솔로몬 같은 인생이라도 헛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도 헛되게 만들고, 결론적으로 헛되게 왔다가 헛되게 가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해 아래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없을까? 가장 귀하고 고귀한 삶을 살 수는 없을까? 죽음의 시간을 존중할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정말 값지게 사는 사람들은요, 죽음의 시간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나는 언젠가 죽는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 보배롭고 아름답고 위대한 것들에 대해서 눈이 뜨지게 돼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귀한 것, 내가 붙잡아야 될 것들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고귀한 인생이 돼요. 어느 목사님이 그때는 우리 교회에 안 들어오셨대.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전도를 받게 됐냐,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참지수교에 오는 어떤 분이 옆에서 그러더래요. 자네 그때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공부를 왜 하는가? 뭐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거지. 그럼 좋은 대학 졸업해 갖고 뭐 하려고? 좋은 직장 가려고 그러지. 그러면 좋은 직장 가서 뭐 하려고? 아니 돈을 좀 많이 벌려고 그러지. 그래서 성공하려고 그러지. 아니 성공해갖고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래서 아니 뭐 이제 좋은 예쁜 아내랑 좀 얻고 좀 자식도 낳고 뭐 그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지. 뭐 그러면 그래가지고 계속 몰아가는 거 있잖아요. 어디까지 몰아갈까요? 죽음까지 드디어 코너로 몰아버렸습니다. 이분이 명석한 분이에요. 딱 거기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나중에 그럼 마지막에는 뭐 하지? 그러니까 죽겠지. 그러면서 거기서 충격을 받아버린 겁니다.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그 순간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충격을 받자, 그러니까 자네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생명이 있는 거야. 우리 예수님 믿게. 자네 우리 교회 가세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목자님이 됐대. 참 죽음에 대한 존중은 우리 인생을 값지게 만들죠. 그래서 인생의 헛됨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사모하게 됩니다.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지요. 인생이 헛되게 왔다가 헛되게 끝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존중하지 않아요. 무시하고 살아요. 그러나 나는 언젠가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죽음이 가까이 있음을 아는 인생은 너무도 지혜롭고 인생을 또한 헛되지 않게 경영할 참된 지혜를 얻습니다. 인생의 허무는 죽음을 존중하지 않는 삶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 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죽음은 인생의 허물을 알게 합니다. 죽음은 영원한 삶을 사모하게 합니다. 죽음은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여 지혜롭게 살도록 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는 죽음이란 단어를 직시하면서 인생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죽음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볼 때 눈이 밝아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허무로 돌아가지 않는지에 대한 삶의 비결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뭘까요? 천년이 하루 같은 영원한 시간에 대한 감격과 그 영광입니다. 오늘 본장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봤는데 막 감동이 막 어디서 밀려오르는지 이 내용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좀 오늘 좀 하고 싶어 합니다. 재림의 시간에 대해서 초조한 사람들이 이게 너무 길지 않는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더디 오셔? 상당히 불편하기도 하고 불평하는 그런 좀 지친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했겠지요. 근데 초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간의 영역을 사람의 시간으로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해하면 참 은혜스럽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게 길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은혜스러운 것이다. 잘 이해를 하면 결코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다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몇 년 걸렸어요? 지금 2000년 걸렸어요. 2000년 동안 기다려주신 거예요. 구원받게 하려고. 막 정신없이 일처리를 빨리 하면 일처리하는 게 좋은데 정신없다 보니까 우리 암흑의 성도님을 빼먹어 버렸어요. 구원한다는 것을. 준비도 안 됐는데 거기서 그냥 예수님 재림해 버렸어요. 멸망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것이 조금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우리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오래 좀 참아주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계속 지켜보시는 것이 기다려주시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불평스럽습니까? 감사한 일이요.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 가기까지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기분 나빠요? 그 은혜롭다.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구원을 위해서 사랑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기쁘고 행복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한마디로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이 구원을 얻으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길어지고 있다는 거죠.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시간 날 동안 우리들의 준비하는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에 기다림의 시간이는. 셋째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누릴 영원하고 원대한 시간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인생을 이야기할 때 몇 년을 계획합니까? 내가 60세까지는 뭐 하고 퇴직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뭘 하고. 근데 딱 계산하니까 몇 세에는 죽어야 돼요? 그때까지 죽으란 얘기가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목사님이 몇 세는 죽으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제 90세 정도 되면 제가 자르는 게 아니고 일단은 죽을 수가 있잖아요. 거의 죽잖아요. 그죠? 거의 죽어요. 그것도 오래 사시는 거예요. 말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말이 좀 이상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10년짜리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10년짜리로 계산하는데 저도 나중에 지금 연금을 넣지만 타먹으려고 안 타먹으려고 가봐야 알아요. 연금 몽땅 다 넣어놓고는 나중에 탈 때쯤 되니까 타야겠다 하더니 그냥 하나님이 너 빨리 와 그러면 가면 한 푼도 못 타요. 10년짜리 인생을 오래 사는 것 같아도 10년짜리 갖고 얘기한다니까요. 10년, 20년, 30년. 제가 그 직장 생활하면서 저녁이 되면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꿈이 목회자였잖아요. 맨날 교회에서 자고 애들하고 장난치고 목사님 저녁에 그냥 잠 못 주무시게 하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막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목회자에 대한 꿈을 꿨는데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니까 이게 너무나도 허무하더라고요. 내 꿈을 이렇게 접고 내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 본래 내 꿈이 목회자인데
그때는 55세가 정년이었습니다. 계산해 봤어요. 10년씩 잘라봤어요. 그래도 10년으로는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 한 번, 두 번 하고 반, 두 번 반, 세 번도 아니고 두 번 반 하니까 딱 끝나버리더라고요. 야, 인생 허망하다. 그러니까 막 저녁이 되니까 막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했어야 되는데 왜 나는 그 길을 못 갈까? 너무 짧은 인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신학할 의사가 없느냐? 그래서 그냥 바로 사표 쓰고 애기도 이게 있고 결혼도 했는데 그냥 처갓집에 부탁을 하고 그냥 신학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잘했죠? 네, 칭찬해 주세요. 인생이 이렇게 그 10년짜리밖에 안 된다. 직장 생활하는데 뭐 10년짜리 두 번에다 반절하니까 끝나버리잖아요. 참 인생이 헛된데 지금 저는 여기서 감격적인 게 뭐냐면 10년짜리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10년짜리 가지고 10년, 20년, 30년 10년짜리 9개 갖고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통 크게 스케일이 커요. 1000년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1000년을. 어떻게 1000년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감격스럽지 않아요? 지리산에 가면 천년송이 있어요. 와, 너 오래 살았다.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지 그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그 천년송을 다 바라보면서 위대하게 바라봐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위대한 사람들이 사실 1000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000년을 넘어서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0년짜리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1000년이나 하루나 별다른 것이 없다. 자, 우리는 앞으로 이야기할 때 교회 계획을 세울 때 1000년을 가지고 계획을 세웁시다. 10년짜리 가지고 계획 세우지 말고요. 얼마나 멋있죠? 이런 원대한 1000년을 넘어서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이 1000년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는 그런 영화로운 삶의 비전, 이것으로 우리의 소망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인생의 시간으로 짧은 90년이지만 그래도 길어서 90년입니다. 90년 일생을 얘기하지만 장차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1000년을 넘어서는 그런 영원한 시간의 개념으로서 서로 대하는 그날의 비전이 우리에게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죠. 지금은 힘들고 초조하지만 그러나 장차 1000년을 넘어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그 요셉 목사님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 재림도 하시고 이미 몸도 변화되고 막 여기 면류관 써가 면류관이 막 바짝바짝하고 그냥 제 얼굴이 아주 키도 그냥 막 2m 정도 되고요. 막. 여러분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영화로운 존재가 돼서 천사예요, 천사. 광채가 나고 요셉 목사님도 그러시고 요셉 목사님도 키가 더 커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요셉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천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영원롭게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렇게 참 행복하게 이 천국에 살고 있는데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지금 시간이 얼마 지났나요? 그랬더니 요셉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엊그저께 예수님 재림하셨잖아요. 엊그제.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좀 정확하게 우리 좀 얘기 좀 합시다. 엊그저께라는 게 얼마 지난 거예요, 도대체? 엊그저께니까 한 3000년 지났네요. 엊그저께 하루에 그 1000년이 하루니까 한 3일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속 좁게 10년짜리 가지고 20년짜리 살고 90년 그거 살고 그거 갖고 얘기할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1000년을 넘어서는 그러한 시간의 개념으로 예수님의 그러한 영광, 우리가 허락하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다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하다고 모세는 얘기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의 그 삶의 성공의 비결이 바로 그거예요. 아니, 남들은 못 올라가서 그냥 안달인데 대통령 하려고 얼마나 그래. 근데 애굽의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버려버리고, 아니 세상에 아깝게 왜 그걸 다 버려요. 저도 이제 직장을 그렇게 뭐 좋은 직장은 아니었어요. 사표를 쓰다 보니까 주변에서 다 말려요. 아니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서 난리인데 왜 그 좋은 직장을, 그렇게 좋은 직장은 아니에요. 근데 좋은 직장을 왜 버리고 그 목회를 하느냐고. 그 난리요. 근데 그것도 그러는데, 시시한 것도 그러는데, 아니 애굽에는 세상의 왕 아니에요. 세상의 왕. 그걸 버리고 세상에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생한 길을 그걸 스스로가 들어간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주가 보시기에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긴 세월도 밤중에 1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긴 세월을 산다 할지라도 1시간밖에 안 사는 겁니다.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죠. 그러기에 그런 이러한 소망을 갖고 천년을 넘어서는 소망이 있었기에 그 애굽 왕의 자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1시간 왕노릇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천년을 하루같이 사는 그런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매이고 같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천년을 넘어선 비전과 그 영광을 세상에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되겠고요. 천년을 넘어서는 그런 시간의 어떤 그런 영생의 비전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 천년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한마디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천년같이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그 강의를 제가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해줍니다. 무료로. 어떤 강의는 들으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루를 살아도 천년같이 사는 비결을 알려준다고 한다면 이 강의료가 얼마 정도 붙어야 될까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근데 사실 제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값진 인생을 보내는 법.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산 만큼 값지게 사는 법이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11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이죠. 정결한 길, 의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로운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화려함에 빠져요. 어느 날 새들이 왕을 뽑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새들이 누가 왕이 될 것이냐, 제일 자기 자신을 예쁘게 단장한 새가 왕이 되기로 했어요. 까마귀가 이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여러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그런 깃털은 다 모아다가 다 몸에 다 꽂았어요. 하고 딱 이렇게 서니까 까마귀가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새들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딱 하는 순간 세찬 바람이 확 불어오는데 그 꽂았던 깃털이 다 날아가고 새까만 까마귀만 남았네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우리 사람의 모습이 그래요. 인생의 모습이 그래요. 각가지의 그 성공을 통해서 세상에 가져다가 자신을 꾸미고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다, 성공했다, 대단하다, 위대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넓은 집,
많은 소유, 많은 돈, 자기 자신을 꾸미지만 결국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동풍이 몰려면 우리는 모든 우리의 꽂았던 인위적인 깃털들이 다 날아가고 나면 어떻게 보여질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만 나타납니다. 늙으면 초라한 모습만 나타나요. 우리 그 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노인들, 힘없는 노인들 보여요. 보면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거기 보면 교장 선생님을 살아오셨고 뭐 장관을 하셨고 뭐 하여튼 대단한 분들 다 있어요. 근데 노인은 노인일 뿐이에요. 다 깃털의 날개들이 다 인생의 바람 속에 이제 다 빠져버린 것입니다. 초라하기 그지없죠. 모두가 그런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 죽음이라는 과정 중에서 벌거벗은 영혼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벌거벗은 순간에도 정말 아름다울 수 있는 사람,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의 화려함으로 깃털로 자기 단장하고 산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이렇게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 정결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하루를 천년같이 사는 비결은요, 정말 값지게 사는 비결은요, 세상의 화려함에 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안에서 정결하게 살아오면 예수님의 공력이 나타날 때 그때 주님 앞에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화려함을 쫓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사는 것 같은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적은 소유를 가지고도 감사하고 사는 길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경건의 길이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1절 보면 삶의 경건이 몸에 배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면 경건한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알아요. 그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이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 또 하나는 뭐냐면 겸손해요. 겸손하니까 감사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경건하게 사셨죠? 그러면 그분에게 뭐가 있을까요? 감사가 있을 거예요. 그분에게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보니까 뭐가 있을까요? 겸손한 분이셨어요. 이 경건, 감사, 겸손, 이것은 세트예요. 세트. 늘 불평하고 막 원망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사람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세상적으로 화려하지 않았지만, 남들이 볼 때도 그렇게 흠모할 만한 존재로 살지 못했지만 늘 감사하고 경건한 삶으로 살았고, 많은 소유는 없어서도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감사하고 살 줄 아는 33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사셨지만 정말 하루를 살더라도 하루하루가 천년을 사는 것 같은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신 주님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제가 목포에 있으면서 원로 목자님을 찾아 뵀어요. 많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이제 얼마 삶이 남지 않으신 것 같아서 인사도 드릴 겸 해서, 또 떠나시면은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찾아뵀어요. 인사를 드렸어요. 올라가서 저기 서울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치매가 오셔가지고. 누구야? 예, 저 장진 목자입니다.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지금 어디 교회에 있어? 목포교회에 있습니다. 아이고, 목포교회에서 그렇게 먼 데서 이렇게까지 나를 보려고, 아이고, 나 같은 사람 보려고 올라왔어. 그러면서 막 행복하시고 감사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이렇게 눈에 선합니다. 참, 우리 삶에 많은 소유가 없더라도 작은 것에 깜짝 놀라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행복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행복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사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00년을 살아도 맨날 불평하고 산다면 그건 사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어요. 하루를 살더라도 많은 소유가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시는 그런 삶으로 날마다 하루씩 감사하면
오늘 하루가 1000년이고 우리가 영혼에 지금 3일째하고 지금 3000년을 지내온 거예요. 그런 가치로 살아온 거예요. 그런 가치로 1000년의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경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유가 적어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 놀아보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기를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진짜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고 섬김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외롭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는 사람떡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고독해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외로우세요? 외로워요? 외로운 분 손 들어보세요. 방금 얘기했으니까 외롭다고 손 들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대 못 들지, 내가 알아요. 사실 이렇게 외로운 것은요, 그만큼 나밖에 모르고 나누지를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도 날마다 조금만 더.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나중에 사람을 먹는 것처럼 욕망이 삼켜진 버린 채로 그 끝없는 그런 욕망 속에서 고독과 목마름에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조금 더 소유하고 욕망 속에서 노예가 돼서 살기 때문에 행복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에게도 있잖아요, 아들만 알아요. 아들만. 그냥 돈도 뭐 재산도 있으면 아들만 다 물려줘. 아들만. 예, 아들 하나에다. 딸도 필요 없어. 예, 뭐 딸은 자식도 아니야. 그렇게 또 그런 경우가 있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똑같이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예, 아들이 최고예요. 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자기 새끼도 이렇게 편협하게 사랑하는구나. 참 인생을 살면서 참 너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새끼조차도 한마디로 편협하게 살아가고 남은 눈도 자기 자녀들 있잖아요. 본인 자녀들 그걸 골고루 사랑치도 못하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우리가 정말 나누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기적으로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집에 신방을 가니까 그 불을도 약간 그냥 그 어두운 거 그거를 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전략을 많이 하셔요. 악기 근검 전략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불 좀 환하게 켜시고 맛있는 것도 좀 사 드시고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우리 어르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모아서 한 푼이라도 안 쓰고 모아서 자식 줘야지요. 그 자식이 뭐 나중에 돈 물려주면 효도할 것 같아요? 나중에 서울 같은 데 모시고 효도할 때 돼갖고 재산 다 팔아주면은 방 하나 만들어주고 거기다 놔두고요, 나중에 죽든가 살든가 놔둬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뭐 들어 서울에 있지, 돈 다 뺏기고 또 시골로 내려와요.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있죠. 창고도 넘치고 그렇지만 주님마저도 외면하지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외면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하나님이 안 보여. 자기만을 위해서 돈 모아요. 그리고 이웃도 안 보여요. 자기만을 위해서 창고 짓고 쌓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결국 그게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나눌 수 없는 삶, 너무나도 어리석은 인생이죠. 근데 지혜로운 청지기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 것이 아님을 알고 빼앗길 날을 알고 자칫을 그날에 딱 하게 될 수 있음을 알고 부끄러워질 줄 알고 그의 관대함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칭찬했대요. 우리 빌립보서 4장 5절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재림이 가까울수록 뭘 알려야 됩니까? 우리 관용을 베푸는 삶, 나누는 삶, 이웃들을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섬겼던 삶에 대해서 그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적은 소유를 가지고도 나눌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사는 것 같은 그런 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는 믿음 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정말 섬기면서 사시다가 믿음 생활을 마치신 분들이 계시죠. 잊혀지나요? 안 잊혀져요. 우리 가슴 속에서. 그렇게 그분이 막 교회 나오면 막 사랑으로 환영해 주시고, 막 국수도 삶아 주시고, 막 격려도 주시고, 믿음의 덕 있는 말도 막 어쨌든 우리 교인들 따뜻하게 대해줬잖아요. 그분들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사셨어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섬기는 마음으로 천년을 사는 것 같은, 천년을 넘어서는 영원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적은 소유를 가지고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행복의 길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 자녀로 사는 행복의 길은 뭘까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뭘까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죠. 왜 아버지라고 가르쳤을까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는 아들이 되라고 하는 뜻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하면 순종하는 게 자식이에요. 아버지가 말하는데 거역하면 자식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했죠. 근데 주님의 행복은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님의 행복은 사람이 먹고 살고 떡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삶의 행복의 길이다, 모든 것이다. 그렇게 그것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의 한마디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복을 알게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 이것을 확인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행복을 깨닫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가치를 깨닫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이들의 하루는 천년을 사는 가치와 행복이 담긴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그 행복을 깨달아야 되고 그 행복한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도 말씀으로 사는 그 행복으로 사는 이들은 천년을 넘어서는 하루를 천년같이 보내는 가장 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삶들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같이 고개 숙여서 눈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산 것과 같은 값진 삶을 살게 하소서. 참 우리에게 천년을 넘어서는 그런 삶의 비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미혹되지 않고 세상의 소유의 욕망에 빠지지 않고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과
편협함의 헛된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정결한 길로 인도하소서.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소유가 적을지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뜻을 행함을 행복으로 삼고 천년을 넘어서는 영원한 영광의 비전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오늘도 그 영광을 보여주소서. 천년을 넘어서는 그 비전을 저희로 보여주소서. 그리하여 그 귀한 것들에 대한 소망과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천년을 넘어서는 영광과 영생의 영원한 비전이 우리의 삶에 온전한 소망되게 하셔서 그 비전을 바라보며 행복한 인생의 날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